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아까도 미국에서 기도했지만 텍사스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국민학교에 18살 먹은 남자아이가 총을 2정 들고 들어와서 부자비로 그냥 사격을 해서 선생 한 분 포함해서 19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맞냐,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총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건국 때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2조에도 보장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나면은 이 문제 놓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 너무나 많은 컴퓨터 게임이니 세상의 영화니 이런 데서 사람을 죽이는 거를 잔인하게 죽이고 마음대로 죽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불감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시대랑은 달라요. 분명히 태어나서부터 뭐 컴퓨터 게임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부모들도 각성함으로써 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 게임 만드는 회사도 없고,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한가 알아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어린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과 참 그 학교 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많은 상처가 있을 텐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 말씀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먼저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을 못 낳고 있는 노부부인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패밀리를 택해서 그들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와서 뭐예요? 얘기를 하고, 스가랴가 그동안 기도한 간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스가랴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이제 뭐 내 나이 먹어서 내가 할 게 뭐 있겠어. 그냥 늙었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리고 매일같이 뭐 심심하니까 오늘 재밌게 뭐 놀 소일거리 할 거 없나, 어디 가서 먹을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배울 것은, 우린 젊을 때도 또 뭐 늙었을 때도 천국에 바로 이제 이 땅을 떠나 가기 전에도 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믿음의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막 화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거짓말해?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요. 자기가 게을러서 못해놓고도 하나님이 너 왜 못했어? 그러면 게을러서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무슨 다른 일 때문이겠고 저거 어째서 그렇고 뭐 죄다 붙이지요. 예? 남편들에게 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 안 하지 않냐면 뭐 잘해야 되는데 뭐 시끄럽게 하고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쁘지가 않아서 어쩌고 뭐 별 갖다 이유 갖다 붙이죠. 또 아내들은 거꾸로 왜 남편한테 좀 순종하고 좀 남편을 잘 떠받들면서 이렇게 주처럼 받들며 살아야 그러는데 왜 못해? 그러면 이래 아이고 뭐 사람 같아야죠. 이래가면서 그냥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그 지름길은 뭐냐? 말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 보고 아이고 또 말씀 보니까 나는 아주 그냥 아이고 내 속에는 그냥 욕심에다가 음란에다가 아이고 화난다고 저놈 가서 촉사 죽여버리겠다고 있으니 내 속에 살인에다가 뭐 그냥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눈빛으로.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나이가 늙어 잉태하지 못하고 있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태어날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그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기 입으로 외친 것처럼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이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다 회개한다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스가랴와 엘리자베스라는 나이가 많은 가정에 주시겠다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와서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땅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회의를 열어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가서 보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자의 특별 회의들이 이루어져요. 창세기에 잠시 비춰지는데요. 창세기의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하지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면서 우리를 닮은 인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먼저 어디서 결정이 돼요? 하늘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한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흠없이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너희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셨을 때 그걸 그냥 먹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또 아담은 알면서도 자기만 영원히 혼자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와가 그냥 자기 몸 살이요 뼈가 되는 사람 줬으니까 먹고 그렇게 됐으니 나도 같이 먹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뭐 진짜 그런 생각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먹고 두 사람이 결국은 버림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벌써 이미 뭐라고 해요? 여자의 구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그 뱀의 후손, 마귀, 사탄을 쫓는 모든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대신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을 이미 예견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늘나라에서는 언제 메시아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가? 이것이 하늘나라의 역사의 제일 중요한 화제야. 근데 인간이 점점 타락했어요. 인간이 점점 악해져. 그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탄 8명 빼고 다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서 죽었어요. 그 후에 노아의 자녀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지기 시작해갖고 인류가 다시 번성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이삭, 에서가 아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버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 그 다음에 이삭 후에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는 장자권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사람으로 쫓겨나고 오히려 야곱, 비록 인간적으로는 형의 장자권까지도 팥죽 하나로 팔아서 뺏어먹는
아주 야비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에 12자손 12지파에서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의 그림자 같은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계속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언제 보낼까? 언제 보낼까? 이때쯤 보낼까? 아니야. 저때쯤 보낼까?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뭐예요?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알려졌다는 문명 국가들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피이면 그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영원한 강대국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 내가 메시아 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탄생케 해왔어. 누가 좋겠어? 보니까 노부분 때 자녀는 없지만 스가랴와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사가랴에게 말해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와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었던 스가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가정이 그걸 그렇게 쉽게 믿어줬어요? 아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자녀를 달라고 해놓고도 막상 자식을 갖는다니까 못 믿어. 그래서 증거로, 네가 믿지 못하니까 그 증거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벙어리가 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은요 똑같아요. 오늘은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6개월째 지금 아기가 생겨갖고 딱 뱃속에 요한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보고 뭐라고요? 이제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딴 데 가지 말고 저 엄청나게 큰 도시 로마에도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 중에도 제일로 좋은 수도로 있는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 안 가도 된다. 쫙 갈릴리 시골 마을에 아주 시골 처녀 하나가 있다. 마리아가. 그 마리아에게 가서 메시아 예수를 잉태한다고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도 좀 쓰임받고 싶단 말이야. 왜 꼭 마리아만 성모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결정하셔서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욕심. 자,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한국 여자들도 많은데 그럼 한국 여자 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은혜는 왜 안 줘? 그거는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의 뭐예요? 유대인의 후손으로 와야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렇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뭐야? 정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 보실 때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예요. 여러분 괜히 자기가 쓰임받지 못했다고 남 쓰임받은 거 헐뜯고 비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없을지도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만큼 큰 교회 이루신 분 있었어요?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흠도 있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셨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죠. 나도 목사인데 나도 그렇게 좀 쓰임 받으면 안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나서 거울 보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흉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교회보다 한 명 더 많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막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하고 했지만 반대로 뭐예요? 가장 작은 교회,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가 뭘 원해서 내가 그걸 꼭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꾸로 여러분, 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시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계속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가 되길 막 바라고 욕심내서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딸이 태어날 때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는 그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미국의 50개 중에서 플로리다는 주, 거기서 또 사우스 웨스트 주에서 포트마이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순복음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시려고 세웠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뜻을 정해놓고 계획해놓고 명령해놓고 준비했다가 그 시기가 딱 오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엘리자베스가 잉태하고 엘리자베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이제 6개월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26절 보게 6째 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들은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하나님이 보내야만 와요. 여러분이 가브리엘한테, 가브리엘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좀 말해줘. 여러분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불러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꼭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보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요 이 이야기도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브리엘이 어느 동네에 왔다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만약에 이 얘기를 안 적었다면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성모가 되는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뭐예요? 모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상태가 그 당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다 뭐예요? 다 알아요. 아멘. 약혼했으면 약혼한 거 다 알아요. 보트마의 순복음 한인교회 가면 한영자가 있다. 그 남편은 빈센트 세세 어떻게 하면 발음 잘못했네. 세세리노다. 세세리노 주니어다. 주니어인가? 서드다. 예를 들어 그 아들과 딸이 있다. 순복음 한인교회 보트마에 가면 조성숙이라고 있다. 열심히 피곤해도 일하고 와서 예배에 비록 몸이 막 피곤해서 잠이 와도 잠을 깨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마리아만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우리는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막연한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깜깜하잖아. 근데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갈리 나사렛 동네에 가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 남자 요셉 다윗의 자손 후손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가라. 그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줘라. 근데 그렇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28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마리아가 이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답을 짓고 있었는지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인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평안하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 가시면 샬롬만 잘해도 그냥 돼요. 만나면 샬롬 그러면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아주 그 평안할지어다는 샬롬은 알겠는데 그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불렀던 것은 이건 보통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축복받았다 지금도 많이 나왔어요. 자,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했어요. 카리스 그 원문으로는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가 대가를 그걸 받을 만한 뭘 했거나 돈을 지불했거나 그 일을 했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을 때 값없이 받을 때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은혜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축복받았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되면 뭐라 그래요? 축복받았네. 집사님 축복받았네. 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좋은 직장이 되면 사람들이 어머나 집사님 아들 정말 축복받았네. 어휴.
우리 제시카 아직 잠 넣은 거 결과 아직 몰라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시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로 초잠이 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네. 은혜 받았네. 은혜 주셨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물질과 관계가 돼 있어. 이게 뭐가 생기는 거. 내가 돈이 좀 한 100불 필요했는데 갑자기 1억이 딱 생기면 어때요? 와, 물질의 은혜 받았네. 물질의 은혜 받았어. 저분 물질의 은혜 받았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니까 그냥 숫자가 막 한꺼번에 막 성도가 막 몇천 명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머나, 교회가 조금해서 이제는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이 왔네. 그 교회 은혜 받았네. 그렇게 물량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그 삶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남다른 물질적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오히려 타락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놓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함께 같이 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아들을 낳는데요. 자, 그 마리아가 자기가 직접 천사한테 말한 것처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하고 정혼하고 약혼을 했어도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그렇지 않고 아직 순교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결혼한다고 얘기해놓고 결혼할 거니까 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잠자리 하는 걸 우습게 알고 굉장히 안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억하셔요.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잠자리를 해갖고 아이가 생겨갖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한테도 안 좋고 자기네들 가정에도 해가 오는 걸 많이 봤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이 순교를 가볍게 여기는데 결혼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교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미 약혼한 요셉과 약혼하고 정혼해서 형식적이나마 부부관계야. 지금 식만 안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잠자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떳떳하게 마리아가 너 아직까지 사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마리아만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믿음의 여성이니까 당연히 여자가 결혼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무슨 일이에요? 간음한 거니까 죽임을 당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어요. 너무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간음 하나 걸리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 그걸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남자도 모르는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은혜 받은 거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힘든 모든 과정, 또 이 아들 태어날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설명을 해요. 어떤 거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고통 속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냥 아픔까지 모든 것을 다 지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에 천연대 남자도 모르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또 십자가에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기고 고난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못에 박혀 죽는 모습까지 다 보아야 하는 고통을 지내는 이게 은혜 받은 거래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해요? 역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은혜 받기 원한다고 아멘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가 그런 거란 거예요.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가뜩이나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대에 자동차라도 좋은 자동차, 전기차가 주고 집도 말이야 좋은 집 주고 그냥 뭐 좋은 이 직장에서 막 이런 거 이게 은혜라고 준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뭐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이제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으면서부터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 아픈 과정이잖아요.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사실은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야 사람들이 좀 이상한 놈들이네. 아니 주일날 얼마나 좋아. 바닷가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놀러가고 특히나 내일 메모리얼 데이라 롱 할러데이에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뭐 디즈니랜드로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좋은 데로 뭐 다 가고 있는데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있네.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해 잘 못하죠. 더더구나 그들이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신나간 사람들 아니야. 근데 오늘 또 정사모 찬양하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면 뭐야 헛개비야 뭐야. 저들은 뭐 툭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툭하면. 저런 바보들이 어딨어 저거. 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뭐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뭐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주여 맞습니다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계속 오해투성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정말 한국에서 좋은 병원에서 돈 많이 벌고 정말 돈 많이 또 버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편안히 살 수 있고 그거 기대했던 부모님한테 나 선교사로 가요.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뻥 박은 거예요. 선교사로 간다고 갔는데 그렇다고 또 누가 월급이나 줘? 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거 했더니
봉제 공장에서 3달러, 시간당 3달러 받으면서 노동일 하면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있어. 이런 오해 저런 오해. 그것도 괜찮은데 또 나중에 남편은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이것도 더하네. 한심하게 말이야. 그래도 고려대학까지 나오고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에다가 이사, 저 큰 본점에 이사까지 하셔갖고 좋은 직장 하나 다닐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전도한다고 맨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있는 진짜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안이 진짜 한심하죠.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제가 마지막 졸업반에 그때 전도만 하고 다니니까 우리 후배가 나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후배는 1년 후배인데 그 후배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대학원 조교수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를 안 오고 졸업시험을 봐야 되죠.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안 나타나고 들리는 소문에 그냥 맨날 그 학교 다니면 전도만 하고 있고 뭐 그런다니까 연락이 왔어요. 아 형님 하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졸업 안 하실 겁니까? 졸업시험 봐야 될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으면 남들도 다 시험 보고 졸업시험 보고 졸업할 준비가 됐는데 아유 형님만 시험도 안 보고 나타나질 않아갖고 지금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봐야 돼요. 전도하느라고 공부나 했겠습니까? 그냥 오셔서 종이에다가 이름만 하나 써놓으면 자기가 답을 다 달아주겠대. 내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언제 가면 되냐 그랬더니 뭐 언제까지 오래요. 가서 그냥 이름만 놓고 가래요. 공부 안 한 거 뻔하대.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를 잘 보려고 지금 며칠 동안 공부하고 왔다고 그냥 쫙 답을 달고 나왔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늘만 보는 줄 알았더니 또 공부를 하셨군요. 어쨌든 그런 후배가 아무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해 안 가죠. 아 천국 가봤냐고 그러잖아. 천국 정말로 가봤어?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럼 지옥은 가봤니?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옥은 가본 거야? 정말 이해 안 가죠. 그 다음 그들이 또 이해 안 가는 거 많잖아요. 야, 너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딴 사람들은 천국 하면서 왜 세상에서 그렇게 쥐어질 많이 가지려고 난리치고 또 갖고 욕심내고 그래서 야 그거 저 부정하고 말이야 많은 거 짓고 자기 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교회 장로래더라. 뭐 왜 그래? 천국은 얘기 안 했어. 오해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깨달아지고 이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어떤 가정의 자녀고 어떤 가정의 아버지고 어떤 가정의 남편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야?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분에서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해받고 힘든 거를 천국 갈 때까지 누가 함께함으로 이겨내요? 하나님 함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한 명 더 많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었던 그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목사가 됐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축복으로 감당하지 하겠냐고요. 벌써 도망갔겠지. 아유 나는 여기 못 있으면 하면 어디를 뺑소리를 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여러분이 봐도 지금 행복해 보이죠? 예, 행복하게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할렐루야. 31절에 그 예수라 하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란 의미가 구약에는 그게 여호수아랑 자수아랑 같은 의미예요.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름 자체가 벌써 바로 뭘 말해준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왜 사함받아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도 안 줬는데 그 뭐 죄 사함받을 게 뭐가 있어요? 감옥 갈 죄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죄야. 그거를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무게가 있어. 그 무게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는 50kg이 돼야 돼. 예를 들면 130파운드가 돼야 돼. 이렇게 정해줬는데 내가 그걸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관역이 있어요. 정관역이 있어서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활을 쐈는데 관역에 가서 안 맞지 않고 뭐야? 빗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어. 딱 하나님이 옳다는 그 말씀의 정중앙에 관역이 있는데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야. 그거를 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뭐 세상법에 걸리지 않게 죄 안 지면 우리 다 감옥에 안 가고 다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괜찮고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무게에 미달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거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위에 붉은 십자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 놓치면 떨어지리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상에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세상 법에 의해서도 벌써 다 뭐예요? 재판받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 구속도 되고 사형당해서 사형도 되고 벌금 내야 돼 벌금 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거 한다고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의 자녀면 천국 백성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름을 예수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이렇게 주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근데 큰 자다. 여러분 아무나한테 큰 자라고 불러요? 뭐 우리 세상에서도 조금 유명한 왕이나 큰 왕은 뭐 대왕이라는 자 붙여서 뭐 세종 대왕이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위대한 걸 말하려고 붙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큰 자라는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왜 큰 자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자예요. 태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큰 자라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큰 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겸손한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요, 가장 낮은 인간으로 와서 그 인간 중에서도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음으로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는 말 써요. 엄마 아빠가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면 이제 금수저예요. 엄마 아빠가 정치적으로 높은 아주 그런 데 있는 사람 가족이 태어나면 뭐 그 덕분에 뭐예요? 그것도 요즘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서는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찬스가 생겨서 잘 됐다 이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한국의 뭐 장관들 후보들 중에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의과대학 교수에다 총장 학장인가 뭐 그런 거 하니까 그 자녀들이 편입시험 볼 때 혜택을 받았고 딴 사람보다 그 자녀들이 들어왔다. 뭐 부자들은 그냥 태어나기만 해도 뭐야, 공부 잘하든 못하든 뭐하는 거야. 부모가 부자니까. 예? 그냥 부자. 우리 삼성 시장한 이병철 아들 이건희, 또 그 아들 이재용, 그냥 물론 똑똑하고 다 잘 알고 일단은 금수저. 근데 여러분, 나는 뭘 얘기하려니까 뭐야? 없네.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몰라. 6.25 때 어떻게 됐어? 없어. 그런 거 뭐라 해요? 흙수저라 그래.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많은 걸 받고 갖고 나온 사람이요, 정말 다 버리고 낮아지는 사람들이 뭐래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조금 뭐 앨런 머스크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뭐 이런 사람들, 애플 만들고 죽은 뭐 스티브 잡스 말고 지금 후예들 해갖고 그 회사의 뭐 CEO 같은 사람들을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뭐 몇 빌리언을 뭐라 그래요? 도네이션에 따르죠. 도네이션 하면 그 사람들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여전히 많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돈이 많으니까 좀 했지.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걸 다 주고 자기 목숨까지 주면 우리가 그러죠. 야, 진짜 그 사람 진짜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주었다 이거예요. 주는 척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에 중산층들 잘 사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많잖아요. 그 할리우드 쪽으로 해갖고 근데 뭐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동네 식당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여기는 미국 중산층 좀 못 사는 동네라고 하면서 올려놨어. 이제 그 밑에다가 예수님은 그분이 그리고 뭐라 썼냐, 나는 로우 인컴이 작다 해서 내가 예수님은 노 인컴, 로도 아니고 노. 예수님은 아예 인컴이 없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우주가 다 당신 것인데 아멘. 그런 주장도 안 하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니네들이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 주여. 네가 동네 시장까지는 못 가. 여기 플로리다 포트마이 시장 말고 뭐 시장 뭐 보좌원 좀 되지 않습니까? 시장 보좌원한테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돼?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위대한 거야. 예수님의 큰 건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커질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야. 예수님이 본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기 때문에 크다고 그러진 않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한 그분이 이 땅에 와갖고는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자기 옷 하나 입었던 것까지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뺏어가고 서로 가위바위보 하면서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순간마저도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이며 자신의 그 나머지 몸에 걸쳤던 그 옷자락 하나 갖고도 밑에서 뺏어갖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악랄한 모습을 보고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당신의 이름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큰 자라는 소리 다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큰까지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만 해도,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뭐야? 나눠주고 여러분 가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뭐야? 살리는데.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자식 잘 되는 것 때문에 온 희생을 다 하잖아. 또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뭐 꼭 그 남편은 뭐 잘생기고 그 남편은 잘나서 그랬나? 내 한 사람 희생함으로 뭐야? 남편을 살려내고 가족을 살려내려고.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반대야. 미쳐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난 내 인생 살 거야. 내 인생이 뭔데? 내 인생을 산다고 이기적으로 살아봤자 다 뭐야?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 서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뭐를 위해 사용해야 돼?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이 십자 장로와 이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이분들은요 모이면 뭐가 관심일 거야. 아무개가 오늘도 돈을 5천불 벌었대. 아무개가 오늘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자동차 5대를 받았대. 아무개가 뭐 집을 얻었대. 여기서 뭐 많이 가진 것 같고 거기서 화제가 될 줄 알아요? 아니야. 아무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또 누굴 위해서 또 나눠줬대. 아무개가 겨우 얼마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누굴 도와줬대. 관심이 거기는 그거예요. 천국은.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사느냐, 거기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목회라지만 많은 목사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위대한 목사라는 소리 듣는 게요, 막 TV에 나오고 뭐 이벤트에 나와서 막 그냥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인기 있는 이런 목사만 돼야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낌없이 하나님 맡기신 교회와 양떼들 위해서 뭐예요? 희생하고 드리고 섬기고 이러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내가 미국 성도들을, 미국 사람들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뭐 선교사로서 말씀만 전하는 것보다 의사가 돼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의대에 들어갈 준비도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갈 곳이 생겼는데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거 하다가 결국은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우리 애들은 누가 돌보냐. 엄마는 새벽부터 가서 간호사를 일하고 있는데 나까지 또 의대 공부한다고 가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돼? 맨 마지막 걸린 게 그거예요. 그래, 그만하자. 그랬더니 나 대신 큰아들이 의사가 돼줬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러죠. 뭐 좋은 핑계네. 뭐 공부해서 될 수 없으니까 핑계대고 안 간 거지. 뭘 그런 핑계를 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의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었단가를 알고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더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활은 뭐가 없이 없어요. 안 돼요. 죽음이 없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함은 다 죽음에서 있었어요. 죽음에서, 죽임에서, 섬김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두 다스렸어요. 바람을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광풍아 잠잠해라, 딱 멈춰요. 여러분, 천하를 다 호령했던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죽으라고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릴 정도의 권세 가진 분이 아무리 명한다고 바람이 잠잠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위대한 점이 자연을 뭐예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위험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광풍을 명했어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미경으로 관찰해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또 변이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많죠. 뭐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 뭐 보고 하는 거예요? 현미경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주님.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사람을 진짜 난폭하게 만들고 막 죽이고 이런 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의 세력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귀신 보고 뭐라 해요? 거라사 광인한테 귀신이 7,0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나와라. 한마디 하니까 이 귀신들이 전부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와서 그 돼지떼들이 다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로마 황제 이름 대고 귀신 나가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부처님 이름 대고 나가요? 네, 되죠. 마호메트 이름 대고 나가요? 간디 이름 대고 나가요? 푸틴 이름 대고 나가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이름 대고 나가나? 오직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고예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진 거 그것 때문에 위대한 거고, 자연계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윗의 조상,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후손으로 다윗의 집,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야곱의 왕 노릇한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아무도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는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로 다윗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뭐 다윗도 죽고 솔로몬 때 강했다가 또 그 후로 망하고 다 갈라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다 뭐 이스라엘 뺏기고 강대국한테 뺏기고 지금 이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누굴 기다려? 메시아. 그게 다윗과 같은 다윗의 그런 왕권을 진.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뭐로 가장 유명하냐면요,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예? 공의, 자기 욕심대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렸어요. 아멘. 그거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가 대통령 뺑으로 내 돈 다 뒤로 뇌물 먹어가면서 내 것 챙겨가면서 하면 자연히 나의 정책이 뭐예요? 삐뚤어진 거죠. 권력 왜 줬어요? 여러분 권력은 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을 피해주고 죽이는 거라고. 그리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띄면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라가 있듯이, 한국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나라마다 뭐예요? 다 움직이고 더 늘어나가고 팽창해 나가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여기까지 오늘 이 예수님 얘기가 이게 길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냐고 하니까 이 마리아를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남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큰 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냔 말이야. 그랬더니 36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큰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말해놓고도 아직도 의심이 되니까 36절에 신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한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엘리자베스 가정하고 마리아 가정은 뭐예요? 사촌관계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할머니가 진짜 아이를 임신했네. 그래서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 주여. 아, 불가능한데요. 어.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사막에 강이 흐른대. 에이, 말이 되나? 사막에 웅덩이에 물만 채워줘도 되는데 뭐 강까지 흘러. 에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하나님 축복으로 커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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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든지요, 마리아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인격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말하기 원해요. 38절에 뭐라고 마리아 말해요? 여기에서 마리아의 위대성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약간 사가랴보다 믿음이 좋네요. 그러니까 벙어리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딱 얘기를 들으니까 뭐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 신족이 엘리사벳을 있지? 나이 먹었는데 벌써 임신해서 6개월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딱 했을 때 주의 계시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우리 보고 아프리카를 가라. 주님 못해요. 나는 아프리카 못 가요. 나는 딴 나라 몰라도 아프리카 전 싫어요. 까만 나라 싫어요. 나는 너무너무 못 가요.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 계집종에게, 이 남종에게,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라. 아멘. 아멘. 그냥 쌩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요, 나이 따지고 성별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마리아는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했네요. 내가 너무나 어리니까 안 돼요. 그 말을 안 했어.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행동이 아주 중요해요. 마리아가요, 이때 얼마든지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야,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좋나. 이거 이제 요셉한테 말하면 큰일 났네. 요셉이가 나를 어떻게 보겠나. 근데요, 마리아는요, 어디를 가요? 친족 엘리자벳이 사는 산골로 유대 동네에 가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더 가지려고. 그런데 또 해필이면 사가랴 집에 들어갔을 때 엘리자벳이 문 안 하면서요, 엘리자벳이 한 말이 놀라워요. 큰 소리로 자기가 부를 때 불러서 뭐라냐면 42절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벌써, 아니 그 얘기 듣고 왔는데 벌써 태중에 아이를 가졌다 이거야. 다 보는 거야. 영적으로 막 엘리자벳이 다 그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엘리자벳 속에 있던 그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뭐야? 뱃속에서 막 뛴대. 좋아서 막 뛴대. 그런데 41절 뒤에 보니까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건 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죠. 엘리자벳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는요, 41절에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아니 지금 마리아는 아주 어린 여자고 딸 같은 나이야.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래. 왜? 뭘 벌써 아는 거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니까 뭐야? 그 아이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올 예수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인 거야. 주님이 그 속에 계신 거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45절에요. 엘리자베스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돌아오고 갈등이 생기고,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때는 믿음이 좋아갖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여자 계시 종교니까 그대로 되라고 해서 지금 애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말을 할 거냐고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텐데, 딱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걸 믿은 그 여자가 뭐예요? 복 있는 여자다. 여러분, 그 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영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힘을 얻는데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네가 미쳤냐, 어쩌려고 네가 처녀가 돼갖고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갖겠다고 덜큼 주의 여종이니까 그대로 되라고 했냐.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넌 이제 아주 넌 끝났다 인생.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 디프레션이 오는 거고 힘들고. 네가 미쳤냐?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말이 선교사를 간다고 그러냐? 아이고 이 멍청아. 니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좀 벌어갖고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요, 엘리자베스라는 제대로 된 분을 만나서 좋은 영적인 카운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요, 옆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올바른 말해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제 찬송을 해요. 제가 한번 읽는 거로 마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뭐 염려되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는 그러시더라고. 진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된 거야. 시골 여자가 예수를 제대로 알든 모르든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리아는 뭐야? 성모 마리아인 거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룬다. 그의 팔로 힘을 모아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의뢰가 생기니까요, 하나님은 또 교만한 자를 다 흩어버린다는 것도 막 깨달아지는 거야.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쳐서 비천한 자를 높였대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에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막 이렇게 깨달아. 지금 부자가 뭐 많은 거 같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뭐야? 부자는 빈손이 되고 가난한 자는 배불리 먹인다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어. 아멘. 단순히 쓰임받은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대대로 만군의 천사, 예?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뭐라 해요? 공주님.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와.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은 구주로서 왜 그분은 큰 자인가를 배웠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되 종으로 낮추시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이것 때문에 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희생해 가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 드리겠습니다.